할렐루야. 자, 또 16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편론이란 말은 헬라어의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죄하다, 판결하다, 선고하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먹고 마심에 대하여, 절기에 대하여, 월삭에 대하여, 안식일에 대하여 편론하지 말란 말은 인간 타락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지식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할례가 안 된 자는 성경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이 뭐 이것이 뜻이다, 저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신앙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선악과 먹은 지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씀 뭐 어쩌니, 신앙이 어쩌니, 그것이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망하는 거니까 그런 거 떠들지 마라, 편론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말씀하는 계시가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문자, 역사, 사건의 표면 껍데기를 가지고 말할 때에 눈에 보인 표면이나 역사나 사건은 껍데기고요, 그 안에는 실상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상의 뜻을 찾아서 그걸 말해야지, 문자, 역사, 껍데기 가지고 성경 해석한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편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도 보니까 문자, 역사, 사건을 들어서 눈에 보인 생활 얘기, 성경은 먹고 마시는 얘기, 절기에 대한 얘기, 월삭에 대한 얘기, 안식일에 대한 얘기 하신 말씀 속에는 인간 기준의 말이 아니고요, 계시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자, 물질을 먹고 마시는 그 사건이죠. 물을 마신다, 음료수를 마신다, 뭘 마신다, 그거 다 물질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도 물질의 얘기지요. 그러나 그건 물질 얘기가 아니고 신령한 뜻을 놓고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갖다가 타락한 인간들이 자꾸 인간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먹고 마시는 것을 놓고 얘기할 때, 자,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성찬식을 한다고 할 때, 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죠? 피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 그렇죠? 포도주는 주님의 언약의 피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 떡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자, 잔은 제3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냐 그 말이요. 그러면 교회가 말을 하면 그 말하면 다 이해하겠지, 그 정도야. 그럼 고린도전서 11장에
23절 보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 이제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대한다는 건 뭐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는 것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죽게 생겼구나.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생명이구나. 자, 그거를 이제 살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떡과 잔을 살핀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 몸에 자기 속에 예수 죽은 것을 짊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 사상을 가지고 대라 그 말이지. 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자, 주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니 몸은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삶 살아라. 너도 그걸 살을 먹으란 말이죠. 자, 피는 음료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고 했으니, 자, 성령의 가마로 말씀하신 것이니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은 진리와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셔야 되겠다 이거야.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걸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그럼 그건 뭔 말이냐 그 말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변화 부활입니까? 그럼 변화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님을 닮은 것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만큼 변화 부활로 영광으로 나타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은 기본권 받았으면은 이제 주님 심판 때 가서 기본권 받은 것까지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믿음이 있든 없든 다시 살린 거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바탕의 얘기고, 그러면 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구원의 얘기가 아니고 일꾼의 성장구원의 뜻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다고? 그거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살리다 그 말이에요. 옮긴 게.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심판에 이지 아니한다. 이 말도 항상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평범하게 그냥 예수 믿고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영생을 가졌다 다 얘기를 해봐야 기본구원 차원에서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 영생을 가졌다라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조건이, 자 조건이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 구절 듣고예요? 아니 성경 구절 듣고 선악 까먹고 타락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 이름 연져서 성경 구절 들어서 하는 소리를 듣고예요? 아니죠. 내 말을 듣고란 말은 영어 문자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의사 뜻을 듣고 그 말이죠. 맞죠? 그냥 얘기입니까 지금? 진리 이치를 듣고 그 말이지. 비진리는 그러므로 해당이 안 되는 거라니까. 기독교인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미로통으로 왔다가 우리도 예수 말씀 듣고 있고 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뭘 들은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좀 생각 좀 하세요. 그냥 성경을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로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해요. 까짓거 쉽게 해버리지. 쉽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설교를 쉽게 하고 쉽게 목회할 것 같으면 이렇게 목회할 것 같아요. 아니 몇천명 몇만명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조직만 만들고 틀만 만들고 그물만 만들어 모여들게 돼 있다니까. 으쌰으쌰 세상운동 못할 것 같아요. 저 일반 말에도 기독교 안에서 성경 갖고 사람 울렸다 웃겼다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니까. 못해서 이런 줄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여기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는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듣습니까? 그게 조건이 붙잖아. 말씀을 들어도 들을 기가 없어요. 못 들어. 들을 기가 없단 말이 또 뭐라?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먹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자기 기준을 놓고 자기 것을 깔아놓고 말씀을 들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나는 이게 참 한심스러운 세상이, 제가 지금 평생 성경을 제가 한 15살 때부터인가 성경을 붙들어 가지고 지금 73세가 될 때까지 성경을 놓지를 않고 계속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연구하는 것은 굴뚝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성경 갖고 몇 마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무슨 목사들이 100번도 성경 안 읽어보고 목사대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는 이 전문 세계로 가야
전문 세계로 가야 나타나지 뜻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깊고 높은지. 근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는가? 성경을 뭐라 안다고. 그래가 신천지 그 목사한테 그랬다니, 당신 성경 몇 번이나 읽어봤냐? 10번도 안 읽었지. 목사하다가 그 세계 가서 껍죽껍죽. 내가 당신을 보면 당신은 해태야. 성경 역사도 모르잖아 지금. 나한테 해보자는 거야. 그래 놓고 뭐 성경이 어떻고 저쩌고. 그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가 그랬대. 삼일체는 성경의 뜻이 아니라 그랬지. 이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다니까. 아니 성경의 9절까지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실상의 본체라 그랬잖아. 성경 9절까지도 수없이 돼 있는데도 그것도 부정하는 거야? 그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지어서 온 거지. 그래서 땅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그랬었잖아. 왜 삼일체로 이해가 되질 않지, 물질로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것이 맞습니까? 그래놓고 성경을 본다고 그런다. 그런데 어떤 저기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말씀이 좀 소소하니까 그걸 좋아해. 그러다가 이제는 본질 사상으로 바꾸고 실상으로 바꿔서 들어가니까 내가 몰랐구나. 가다가 중간의 것을 말했구나.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 또 안 듣는 사람 많아. 그래 옛날 거 달라는 거지 지금. 많다니까요. 지금도 옛날에 준 대포 풀어서 설교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지금 안 듣냐? 그러니까 지금의 말씀은 너무 강하고 너무 깊어서 목회 적용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환장해 불겠다. 그럼 목회를 왜 하니? 보세요. 제가 살아있는데도 내가 과거에 한 게 아니라는데 왜 그걸 갖고 그래? 지금의 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살아있잖아. 내가 좀 타락해 본 거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말씀이 이제 질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속성이. 그러니까 이제는 안 들어. 안산에 있는 어떤 집사도 안 들어. 그래갖고 같이 그 다른 교회 나가는 전도사까지 이제 사바사바 해가지고는 이제 아주 미워해. 나를 미워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공부 나오니까 그 미워해. 안 다녀 이제. 내가 잘못했다는 거지. 내가 그러면 이거 참 하늘이 놀았다. 이거 놀았다. 뭘 안다고 신앙이 뭘 알아. 하나 참 환장 안 걷네. 뭘 성경을 안다고 그러니?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한다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처럼 사는 게 그래가지고 천국 준비되냐?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하나 밝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신앙은 이렇다, 말씀은 이렇다. 이러니까 당신 생각이 6이냐 0이냐. 그러니까 뭐라는지 나중에 와서 6대니까 그랬죠. 입을 확 꼬매버려야겠다. 근데 목사 하지 마라.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지. 이제 그거 갖다 피해가는 것이 뭐라. 6대이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그러면 회개해야지. 그 6대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뭐가 신앙이 아니니 그러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선악 까먹은 지식은 버리고 하늘에서 오신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 하고, 주님의 말씀이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라면 들로 가고,
주님의 말씀이 눈에 보인 걸 들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말귀를 알아먹고, 아하, 내가 살아온 것이 육으로 살았구나, 세상으로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육으로 살던 걸 영으로 살았구나, 세상 목적으로 썩어질 걸 붙들고 산 내가 하늘의 것으로 썩지 아니하고 살았구나. 바꾸는 것이 주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기 고집으로 할 거야? 그래놓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냐고. 이거 어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은 준비 못하면 못 누린다니까요. 하나도. 그 나라가 곧 오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뭐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 것 때문에요? 아니,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는 건 천국을 준비하는 길이 좁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놔둬. 너무 큰 세계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돌아오는 천년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여러분, 우주로 한번 시간을 갖고 나가보세요. 우주로 가보라고. 그저 유튜브에 보면 우주 얘기 많이 나오더구만. 좀 들어봐요. 이 보이저 1호를 1978년도인가 77년도가 써 올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된 거야. 50여 년 동안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속도가 시속 6만 킬로 달린대요. 보이저가 시속 6만 킬로. 그러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100킬로를 몰았다면 몇 배? 6만 킬로면 600배입니까? 그렇게 빨리 가는, 번개같이 그렇게 빨리 가는 그 보이저 1호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달려간 거리가 어디 갔냐?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뭐 45억인가 47억 킬로미터 달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달려봐야 이제 해왕성, 명왕성 그 이제 언저리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앞으로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은 거기는 이 2억 그러니까 2억 광년이 걸려. 2억 광년이 넘어.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죽고 나도 안 돼.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그까짓 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2억이 아니라 2광년.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속도로 달리는 거리를 가야 프록시마 센타우리 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알파우리 센타우리, 거기서 좀 더 가면 이제 바너드 별까지 가는데 거기는 5광년이 걸려. 그렇게 하려면 세상에 1광년, 2광년 그래도 1년 동안 빛에 가는 속도로 가도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가는 게 아니라 보이저 1호가 달려간 그 속도는 빛의 속도로 이틀 간 게 안 돼. 하루 반나절밖에 안 된다고. 이틀이 안 돼. 달려간 거리가. 근데 1년 동안 달려가려면 얼마나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주도 이렇게 넓어요. 우주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넓게 만들어 놨을까? 좀 횃불을 좀 키워라 그 말이에요 인간아. 그러면 물질계인 우주도 이렇게 넓은데 천국은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일까?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느낌이 안 오는 거요. 너무 크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스포츠를 하다가 뭐 하다가 웃고 즐기고 하는 것 보면은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아.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가? 전부 물질이지. 세상 거지. 저 사람들 앞으로 신령세계에 갔다 오면 웃을 일이 있을까? 기쁠 일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밥은 멍청이요. 그 세계가 오고 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죽어도 정신을 차리고 죽어야 돼. 구원 이루고 죽어야 한다고. 창조 목적이 무엇 때문에 살려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가봐.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지만 호랑이가 오늘 저녁에 만나지가 무서워. 맞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다 물질이다, 육이다, 눈에 보인 거다. 내가 돌아갈 천국은 물질이 없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누리는 세계다. 그렇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살까?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그 무한한 유업을 해놓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듣고, 그 말이 아세요?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보내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세상을 주권적으로 잡고 돌리세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생사백이 결정돼요. 그분을 믿고 내가 사는 것도 그분의 주권에서 살고 죽는구나 믿고 나가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냥 다 땡이야. 자,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 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은 진리와 영감으로 자기 자체와 인격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돼서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멸망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 뒤에는 분명히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사망의 부활이라니까 그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망의 부활은 생명이 되지 못한 부활. 생명의 부활은 생명으로 이루어진 부활. 생명운동을 했으면 생명운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사망운동을 했으면 사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하루 강아지 법 무슨 줄 모르죠. 영의 세계를 깨달아 보세요. 큰일이 나버린 거라니까. 큰일이 나버려서 구원 준비 안 하면 목해서 뭐예요? 밥 먹어서 뭐예요? 인생이 쫑납다고. 영원히 이걸 알아야 돼. 이 세상에 망하는 것은 또 만회하면 돼요. 그렇잖아. 사기를 맞던 뭘 잘못해서 파산이 되고 어려웠더라도 또 어떻게 힘써서 만회하면 되지만, 천국을 망해버렸으면 영원히 망했다니까. 영원히 망해서 100년, 1000년, 억년을 가서 다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꼴이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인간에게 타산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준비하라고 알고. 사망으로 살았으면 사망의 부활로 나타날 겁니다. 말로만 했고 진리 인격화로 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성, 하나님 앞에서 심판성으로 영원한 자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위에다가 자, 집을 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믿음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기본권의 터에다가 이루꾼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리는데 재료가 있죠. 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신앙생활 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불타지 아니할 것으로 재료를 삼아서 신앙생활 하느냐가 있다니까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불탈 재료를 갖고 하느냐, 불타지 않을 재료를 하느냐가 있다고요. 왜 교회가 그 생각을 안 해요? 썩어질 걸, 불탈 것 가지고 아무렇게나 열심히 해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겁니까? 그 집으로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집은 껍데기. 집단, 볕단. 볕단은 벼가 달린 거. 집단은 벼를 털어버리고 남은 껍데기. 껍데기 운동이죠? 풀은 뭐라 그래요? 풀은 육체요. 육운동. 육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 땅의 생각으로.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제목이라고 하지. 근데 거기서 말한 그 나무는 불에 탈 성질을 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종교 활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너는 주의 종이 되라, 너는 사명자가 되라. 전부 그게 나무들입니다. 불탈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에서 사명은 뭔지 아세요? 뭐가 사명인지 아세요? 무엇이 지금 주의 종이 되는 길이냐 그 말이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다가 뭐가 좀 두각이 나면 주의 종이나 해라, 그런 거예요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금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말해. 은은 산 소망을 말해. 보석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거는 불에 안 탄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탈 것으로. 그럼 기도하는 것, 자, 이제 그 말씀. 기도에도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것은 다 불탑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는 안 탑니까? 맞아요? 그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불탑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남지요? 그러면 땅의 복음으로 예수 믿는 것도 불탑니까? 천국 복음으로 살아야지. 인본주의로 하는 것도 불타요? 신본주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리켰어. 자, 나중에 이 불로 공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단 말이야. 다.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 예수를 안 믿었구나, 그러니까 지옥, 천국 나눠지지만, 믿는 성도는 천국으로 다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너 예수 어떻게 믿었냐 하는 판결이 온단 말이야. 너 썩어질 거로 믿었구나, 불탈 거 붙들고 믿었구나, 불타지 않고 썩지 아니었고 네가 믿었구나. 자, 불타지 않고 썩지 아니었고 믿은 자는 너는 영광자, 상을 받는 자, 멸류관 안 쓸 자가 되라. 불탈 것에는 아무것도 없어. 심판이야. 해를 받아. 아니, 성경이 돼 있잖아.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물질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먹고 마심에 대하여, 절기에 대하여, 월삭에 대하여. 월삭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응? 월삭. 들어보기는 했어. 들어보지도 않았어. 뭔 말인지. 안식일에 대하여 편론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자기 성도 앞에 그런 거 하찮은 거 갖고 와서 따따부터 하지 못하도록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먹고 마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치적으로 무장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먹고 마시는 것 할 때 첫째, 먹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먹겠지요. 만나를 먹겠단 말이에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먹겠다 그랬지요. 그럼 사람이란 사람은 영육 결합됩니다. 육신은 물질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영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이치를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성도의 주체는 누구냐? 뭐냐? 영이에요. 물질 양식은 얘기할 게 없어. 그건 돼지도 구하지 않아도 주니까. 성경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양식을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 양식, 말씀 양식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흙으로 필경 돌아가리니 너를 흙에서 취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문제, 그게 지금 과일 얘기 아닙니다. 자꾸 선악 갖고 뜻도 모르면서 편하면 안 돼요. 먹는 거 선악과를 알아야지. 자, 그러면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자, 선악과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하나 과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타락한 인간, 자기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가 뭔지를 몰랐죠. 예? 그러니까 쉽게, 자, 3단 논법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생명과를 먹으면 살아.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들고 내가, 자, 무엇을 하니까 사망?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자, 그러므로 선악과는 인간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준이구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얘기한다 해도 인간 육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건 선악과 매기는구나, 이해가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의 말을 들었단 말이 뭐냐? 아브람도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유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어요. 머리는 남편과 같고 지체는 아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자꾸 아내, 남편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죠. 신부 성도는 다 지체지요. 그러면 지체인 성도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머리가 지체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지체는 불구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지. 인간들 지 뿔떼기에서 나온 자들이 지들 기준 갖고 와서 지 기준을 갖고 말씀 있냐? 그게 다 지체 얘기라니까. 지체가 머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라니까.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 기준을 가지고 세운 것이 머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지체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 하는 아내는 아내도, 실제적인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되고 부모 형제도 되고 친구도 되고 이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각자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세요? 아내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그냥 아내가 신앙이 좋아요. 남편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는 거 영적으로 아세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를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 따르는 것이 이게 남편이 아내를 따르는 거예요. 영의 생각 새 사람을 따르지 않고 육의 생각 옛 사람을 따르는 것이 남편이 아내의 말 듣고 선악과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선악과란 인간 타락한 육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14장입니까?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죠? 그 말도 지금 여자 남자가 아니야. 물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막 앞에 뭐 내세우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은 덕이 잘 안 되는 게 있지요. 눈에 보이는 면에서도. 그래서 드보라는 여자 사사지만은 바락을 앞세운 거지. 여자니까. 그런 점이 있어. 근데 바락에 가서 해라 그랬더니 안 하니까 여자가 나서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기독교 종교적으로 이제 볼 때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표면이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신앙성을 두고 깨닫는 진리 정신으로 가는데 먼저 된 자는 남자와 같고 나중된 자는 여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깨닫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준 척도도 모르는 자가 타락한 인간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건 신앙이다, 이렇게 하자, 믿음이다, 그런 거 떠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여자가 잠잠하라는 말, 여자들이 신앙이 좋으면은 남자가 신앙으로 거꾸로 산으로 배를 몰고 가자고 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은 뭐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목사, 신학 박사 아니 할아버지라도 교회 앞에서 떠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말한 그 여자가 떠든 거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하면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아주 힘이 나와. 막 그것도 신앙인 줄 알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떠들지 말아야 할 게 떠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픈 게 과거의 비유 상징으로 성경 통달했다고 가르칠 때 그걸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은 모르겠어. 그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준을 세워서 해. 근데 처음에는 그 말씀 가지고라도 조금이라도 냄새가 있어. 이제는 완전히 세상으로 퍼져버렸어. 이제. 그래서 세상 키우고 있어. 세상을 키우는데도요, 목회해서 키우는데도 무슨 실력이 있어야 키우지. 말할 줄 알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키우는 것을 알아야 키우지. 실력도 없어. 영빨도 없어. 별것도 없어. 그러면서 키운다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밥은 먹고 삽니다 다들. 그래서 저 영동에 있는 그 목사도 옛날 것 가지고 가서 목회를 하는데 말을 들으니까 옛날에 가르친 목사님 그 말씀하고는 많이 그는 바탕에 놔두고 있지만 완전히 세상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내가 그래. 100년 살래, 1000년 살래. 뭐 하루에 밥을 몇 그릇이나 먹으려고 그러니. 세상에 살면 이래도 저래도 산다니까. 영생을 어쩌려고 그러니. 그 사람들은 영생을 몰라요.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을 몰라요. 영생을 말을 하기는 해. 영생이 어떤 색인지는 몰라요. 그냥 하룻강에 범부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 좀 모아갖고 으쌰으쌰 해볼까 그렇게 목회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사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 얘기하면 도망가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은 여자는 잠잠하라. 아내 말을 들었다는 말은 그냥 역사고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이건 삶이에요. 각자 성도에게 해당된 말이에요.
자기란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 육에 속한 자가, 신앙이 어린 자가 나를 끌고 갈 때, 이게 인정 정실이 붙었던 뭐가 붙었던 끌고 갈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여기 선악과 먹은 줄 알아야 돼. 아세요? 예? 아, 선악과 먹은 게 뭐라고 안 해? 말 듣고? 아니, 성경에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망합니까? 아,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먹었으면 망합니까? 죽습니까? 그럼 선악과 먹은 건 뭐라고?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이웃이든 성도들이든 신앙이 약한 자, 기준도 없는 자, 육의 속성으로 가는 자에 내가 조금 깨달아서 바로 갈라는데, 그가 인정정실로 붙든 물질로 붙든 뭘로 조건이 붙든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약해져서,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비진리를 따라가고 세상으로 따라가고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담이 하와의 말을, 그 선악과를 먹은 성질이라니까요. 아멘? 이해돼요? 아니, 성경 그냥 읽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러니까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신앙면에서 먼저 된 자가 중심이 돼서 가정을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안 따르면 혼자라도 가야지. 안 그래요? 옛날에 어떤 집단은 그래. 나 혼자 살아서 뭐하냐. 그 아내는 그러면, 아내는 다 망하는데 그러면 나 혼자 살아 뭐냐 그래. 자기도 아내를 따라간다는 거지. 옛날 그 집사가 그랬어. 수원교회를 간 집사가. 그래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당신이 나와서 어떻게 하든 건질라고 해야지. 에이고, 아내 혼자 빠져 죽는데 나도 같이 빠져 죽어야지. 의리가 있지, 빠져 죽어. 그래야 되는 거요. 나와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라도 건지는 쪽으로 나가야 될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같이 가다가 롯과 같이 망해야 되는 거요. 아브라함이 살아야 롯도 건지는 거예요. 당신 말하는 게 그 신앙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 같이 가더라도 보세요. 롯과 오르바는 같이 갑니다. 동서야 언니야 동생하고 하는 사이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 룻은 그 말이 시어머니를 따라 생명길을 가지만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럼 돌아간 오르바가 뭐라고 갈까요? 뭐라고 하고 갈까요? 미래를 내다보고 결과를 내다보면 오르바가 아이고 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 믿음도 없다, 신앙도 없다, 육댕이라, 이러니까 내가 세상 길로 간다 그러겠지만 지금 현실에서 미래는 안 보이잖아. 룻이 가는 길이 나중에 보아스 만나서 족보에 오르고 천만인 어머니 된다는 거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에 자, 오르바는 친정으로 갑니다. 왜? 남편도 물론 산지 자식도 없고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죽었으니까 생과부로 늙어 죽을 거요. 가서 결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갔어.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소망도 없잖아.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를 따라봐야 내가 지금 무슨 내 태 속에 자식이 있어서 후사라도 이을 그런 것도 없고 따라봐야 노인네 이제 나중에 중병 들면 뒤치다거리 해야 될 거 아니냐. 뭐로 따라오려거나 인생을 다 청춘을 버리면서. 룻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은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길이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요. 어머니 주고 묻힌 것이 내가 묻힐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가정, 고 엘리멜렉 가정에 생명의 메시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붙들고 가는 것은 어머니는 수단이고 생명의 메시아를 내가 독점하려고 갑니다.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인간 생각으로는 쪽박하게 생겼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아스라고 하는 큰 부자를 통해서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아서 이스라엘 믿음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우리는 그 장면을 결과까지 보고도 그 길을 못 갑니다. 왜냐? 약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이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실제적 삶이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건만 하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삶 속에서 내가 힘들어서 못 지키게 그걸 못 가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잖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돕지 않는가 돕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이 어떻게 지구목 들어가려고 그래요. 믿을까 안 믿을까 하다가 아멘 하는 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자 그 말이. 아무리 이 길이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것은 영원한 유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 맞습니까? 나도 사람이라니까요. 천국 유업을 생각을 안 하면 아니 세상에서 목회 한번 키우지까지 못할 건 뭐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해볼다니 해볼까요? 이것도 참 부정적인 말이다. 하나님 앞에 건방진 말이다. 자, 그래서 먹는 문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짐승 중에 먹을 만한 것,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 것은 먹되 굽이 갈라지지 못하고 되새김질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그랬고, 물고기를 놓고도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지만 비늘이 없는 고기 또 지느러미 없는 고기,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부정하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기는 것이나 새나 뛰는 것이나 그 중에 먹을 만한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다고 구별해 줬죠. 자, 그러면 짐승을 먹을 때, 자, 먹는 문제예요. 지금 짐승을 먹을 때, 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새김질하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짐승을 들고 와서, 이제 짐승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문자대로 또 들어가고 짐승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돼지는 굽은 갈라져도 새김질 안 되게 먹으면 안 되고, 개는 굽도 안 갈라지고 새김질도 안 되게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세상 만물 물질은 다 정결한 거라 그랬지요. 구원운동을 위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를 모르면 극기적인 걸로 들어가서서 먹고 마시는 것에다가 자꾸 기준을 세우고, 아니 먹는 것은 생활 속에서 유효한 것은 다 쓰세요. 아멘. 뱀 독도 치료하는 치료약으로도 사용합니까? 그렇지요. 짐승을 들고 와서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짐승 속에 들어있는 성질, 속성을 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짐승 속에 들어있는 성질을 갖고 와서, 속성을 갖고 와서 신앙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질로 살지 마라, 이런 속성으로 네가 살지 마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짐승 속에 들어있는 정신, 사상, 성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그 성질, 그 사상, 그 정신을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돼지는 먹지 마라, 부정하다. 왜냐하면 돼지나 개는, 자,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쪽발이잖아. 그죠?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이 안 되지요. 그래서 부정하고, 개는 쪽발도 아니지. 발톱은 나왔지만은 이게 발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쪽발이 아니야. 발도 쪽발이 아니지.
책임질도 안 되니까 먹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개와 돼지는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면 개와 돼지를 먹지 말란 말이, 그럼 개고기 먹지 말란 말이냐, 돼지고기 먹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나도 과거에 비유상징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개를 갖다가 개로 봤어, 개로. 그래서 옛날에 나한테 걸렸다 그러면, 개고기 먹었다면 개고기 먹은 목사는 개 목사로 취급을 했다니까. 내가 개고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성도 입에서, 목사 입에서 유행가가 나온다고 타락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음악을 틀면 유행가를 틀어요. 나 복음성가 안 틉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일반 유행가는 자연을 얘기해. 자연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을 얘기하니까 자연을 들어서 내가 깨달을 게 있지요. 근데 기독교는 이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 들어가 버렸어. 이제 신앙이 들어갔다니까. 근데 그것도 복음성가도 그냥 세상 노래야. 세상이야. 근데 세상인데, 같은 세상인데, 자, 유행가도 세상이고 복음성가도 세상인데, 복음성가는 예수 이름 성경을 연주해 갖고 세상 노래를 하니까 부패시키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요. 물론 복음성가 중에도 들을 만한 건 있지요. 다를 만한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개와 돼지를 먹지 말라는 것은 정신사상을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개와 돼지 같은 정신사상을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개와 돼지는 뭘 말하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 피한 후에 다시 그 주의 얽매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놓았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했다 그랬지. 그러면 개나 돼지가 뭐가 부정하냐 그러니까, 자,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개를 들고 와서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개가 먹었다가 토했잖아. 도로 먹어.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워. 이게 뭘 말하냐?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그런데 다시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들고 와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해. 예수 이름. 과거에는 그냥 세상을 말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이름을 들고 세상을 달라고 하고 있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 이게 돼지란 말이에요. 개고. 이해돼요? 자, 잘 봐요. 개와 돼지가 뭐가 부정하다고요? 먹었던 것을 도로 토한다. 토한 것을 또 먹는다니까. 그건 뭐래요? 미련한 짓을 회개한다고 했다가 거듭 또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돼지라 그 말, 개란 말이에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털어누웠다 그 말이 뭐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근데 다시 뺑 세상으로 성경 갖고 돌아가서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먹으려고 하는 게 개와 돼지다 그 말이에요. 그 사상을 먹지 마라. 그래서 부정한 거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뭐냐? 굽이 갈라지면 구별이라 그랬죠. 구별이란 말은, 자, 가는 길이 같이 예수를 믿어도 생명길로 가는 신앙이고 사망길로 가는 신앙이 있습니까?
자기란 자기 속에는 새 사람 자기, 실상 자기, 속 사람 자기가 있고 현상적인 겉사람 자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상된 자기, 겉사람 거짓된 자기는 뭐냐? 그 자기는 영원하지 못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자기, 실상 자기는 영원한 참 자기요, 실상의 자기지요. 신령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떤 자기로 만들어진 자기가 들어간다고? 실상으로 만들어진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신령 천국 세계는 실상이고 눈에 보인 세상은 현상의 곳인데, 성도 자기는 어느 것이 실상의 것으로 보입니까? 물질의 것이 진짜로 보이나, 그것이 내 소망이 되느냐, 아니면 이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솔로몬 말을 들으니까 헛것이다 그랬으니 없어지지 아니할 것, 실상의 것을 갖고 살려고 하느냐.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새 사람 자기가 참 자기요, 밥 먹고 말하고 눈에 보인 자기가, 그 활동하는 껍데기 자기가 실상의 자기로 보여지냐, 아니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나는 그 사람이 참 실상 자기로 자기에 보여지느냐, 그 말이에요. 변화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변화되는 그 모습, 변화산에 나타난 세 분이 그냥 하나의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아니,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실상이에요, 실상. 예수님은 지금 몸을 갖고 있죠, 그죠? 변화된 거지요. 엘리야와 모세는 영으로 왔죠. 그러나 앞으로 실상죄를 잊고 같이 살 분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상이야. 그럼 베드로가 그걸 보고 실상을 본 거요. 그 장면을 눈으로 보기는 봤는데 그걸 물질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짓다고 자기가 하는 말 자기도 모르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성도가 그 말이에요. 급이 갈라졌다는 말은 구별된 생활을 한다는 소리예요. 구별된 생활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고 살아라 그랬죠. 구별된 생활이다 그 말이. 그래서 지식의 구별, 사고방식의 구별, 신앙 성분의 구별, 사망과 생명을 구별, 성령과 악령을 구별, 신본주와 인본주를 구별, 지식과 성질을 구별하고 발걸음을 구별하고 가는 것이, 사망길에 생명길을 구별하고 가는 것이, 그게 굽이 갈라진 걸음걸이인 거예요. 아멘? 이건 거룩하다. 새김질을 하는 것이라는 거냐. 새김질은 하나님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자꾸 생각하고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1차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2차로 들을 때는 들려짐이 다릅니다. 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의사적중의 뜻으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감화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의사 뜻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새김질인 겁니다. 새김질이란 들은 말씀을 넣고 새김질 하는데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넣고 새김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김질은 비진리는 새김질이고 뭐고 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 구별도 안 되는데 도덕성 일반 세상 것 갖고 와서 새김질을 한다고 하면 만들어지자 하면 자체화 되지 않으면 그것이 만들어지고 새김질이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비진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김질이란 욥이 사건 환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았다고 하듯이 말소리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달으니 의사적중의 뜻을 새겨가는 것, 그것이 책임질입니다. 아멘.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걸 먹어라. 시간이 또 다 가버렸어요. 그 다음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